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저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인과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연봉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연봉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오는 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우리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그냥 찾지 않으셔도 이렇게 앞만 보시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미리 문구를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3절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더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홀리위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패션 위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패션은 열정이라는 말도 되지만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영어로 표현하면 패션 위기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자동차가 이게 리모컨이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오늘 수리점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서 직접 전선을 따고 해봤더니 되긴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리모컨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800페소만 주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끄떡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전에 낑낑 맸던 생각들을 해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고장났을 때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치니까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작동을 해보니까 잘 작동되는 것을 보고 또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장난 일들과 그 고장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고난주간을 소개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일이 목요일날 실행이 되었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로 이 고난주간이 숨가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날 보면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죄에 엎드려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시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다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베다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직접적으로 오시기보다는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우던 사람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무엇과 관련되어진 마을이냐면 무화과와 연결되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베다니라는 말과 벳바게라는 말, 그 말 전체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무화과 열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도 벳바게에도 그 마을에는 유독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올라오시면서 그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먹음직스러워 우리나라 감과 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으려고 하셨는데 그곳에 어떤 무화과 나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지금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쌀이 가을에 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아직 연글지 않은 때에입니다. 그러니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에도 무화과 나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번 열립니다. 한 번은 조그마한 열매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트안이라고 열리고요, 파게라고 하고요. 이 파게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트안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트안이는 없더라도 파게라고 불려지는 바로 벳바게가 파게에서 오는 이 단어인데 그 열매는 맺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나무가 열매 맺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요, 트아니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야만 진짜 본격적인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쌀알이, 조그마한 쌀알이 여러분 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만 그 다음에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쌀알조차도 여름에 보이지 않으면 가을에 보나마나 제대로 된 수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무는 멀쩡한 듯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종교적인 이런 외향적인 모습들은 그들이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어떤 신앙적인 열매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긴 오는데, 교회에 왔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여져야 되거든요. 주일날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무엇인가 결심이 있어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가 조금 보여줘야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오는데 찬양은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곳 가운데서 어떤 것들도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보나마나라는 거죠. 밖에 나간들 두 번째 진짜 맺어야 될 트아니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이 나무가 더 이상 과실나무로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방은 들고 학교는 가는데, 오늘 제가 연이 가방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무거워요. 무슨 학원 가는데 그렇게 무거운지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겁게 들고 가방은 들고 학교는 가는데 학교 가서 멍 때리고만 있다면 아무런 것도 없죠. 데이트를 하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 데이트하는 그곳에서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하고는 밥만 먹고 헤어진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여러분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권태기로 빠지는 거죠. 얼마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드라마 폭삭수가 수다를
제가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그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요, 야,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재발견이 있었어요. 막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야, 저런 사랑 한번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뜨거웠던 때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한때는 그 연탄재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연탄재 타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냐 지금 묻고 있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기회가 되었을 때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 딴짓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성도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 한번 정신 차려 보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달러는요 페소랑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가는데 원화는요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멋대로입니다. 페소보다도 더 못한 가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달러가 떨어지면 페소가 떨어지는데 환율은 올라가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조금 이따 나가봐요. 대한민국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올해 대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공채가 뜨질 않아요.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한번 삐걱거리면 올해로 끝날까요? 2년, 3년 뒤 특별히 외국에 나간 학생들이 이제 외국 나갔으면 그곳에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 보호무효로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불법 체류자가 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나중에 3, 4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것만 무성하게 아버지, 부모님 보호받아가지고 혹은 우리가 대한민국 보호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잎사귀들이 이제 그치고 이제 그곳에서 진짜 실속 있는 열매를 찾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창피를 당하게 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 무없는 열매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 모습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또한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잖아.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고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필요한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자. 직접 트아니 같은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도 파괴라는 그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한 주 한 주 의미 있는 시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의미 있는 한 20분 30분 요거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상태와 성전의 상태가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한마디로 가관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을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저쪽에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저 뒤로 가려면 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으로 쏙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뒷문으로 가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일이 방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통행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바쁘지? 야 이걸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양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제사의 모습들만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성전의 바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전에 성전은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와 우리 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교원 장로님 요 세 명밖에 없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소리 조금이라도 한번 찬양이라도 들으려고 귀담아 여러분 대고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려졌던 곳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여인들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바깥들이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배를 그곳에서라도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소를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란함 때문에 그 성전 바깥들은 더 이상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바깥에 오토바이가 두루룩 지나가면 그 소리가 소음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인들의 뜰은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찾았던 많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등한시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같이 이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을 대략 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15분에서 20분, 말씀 15분에서 20분, 그리고 나머지 기도 시간 한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서 돌아보게 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뒤에 한번 보시면 다산이는 요 뒤에 불만 꺼줘. 앞에는 불 한 개만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신앙생활이 겉모습만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히 맺는 그런 참된 신앙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한 2, 3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